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장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 있고요.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후반기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20장의 중반부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드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 밀레도항으로 왔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도항까지 왔던 바울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한 몇십 킬로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바울이 홀로 걸어갑니다. 먼저 전도팀들은 배를 태워서 앞서 보내고 본인은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홀로 걸어갑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하냐면 이제 바울이 점점 자기의 고난과 순교의 시점이 점점 다가왔음을 알았던 겁니다. 성령님도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도 연약한 한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고난이 어찌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 고난이 어찌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그 긴 거리를 홀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처럼 홀로 걸어가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마음을 다지고 주님의 뜻에 다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도하며 고민했던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야곱의 약복강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은혜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아소에 도착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야 했던 이 바울은 개인의 어떤 사소한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선으로 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전쟁기지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있는 에베소를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바울이 들르지 못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하나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죠. 즉 에베소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많고 그것의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사소한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선으로 두는 그런 건강한 분주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디에 분주한가,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고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 겨우겨우 밀레도항으로 왔는데, 이 밀레도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래도 이 밀레도항으로 청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고별 인사를 하는데, 바울도 알고 그래서 부름을 받은 에베소 장로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 거다. 즉 바울이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걸 바울 자신도 이곳으로 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도 알았어요. 즉 고난과 핍박의 장으로 나아가더라도 복음을 위해 하루를 살더라도 더 지체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절박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바울에게, 또 그런 바울의 처지와 현실을 알았던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20-3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20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0장의 마지막인 25절에서 38절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2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자기 포기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맥을 짚어가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후반부를 함께 읽을 텐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눈물의 이별을 하였던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도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20장 후반부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밀레도 항의 고별 설교와 환송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에베소를 위시한 소아시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고별 설교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옮겨하던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교회와 또 이 모든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부탁하는 이런 고별,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그러니 그런 나눔의 섬김의 삶을 여전히 사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눈물의 고별 환송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을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로 눈물의 환송을 하고 바울이 배를 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더 깊은 의미들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볼게요.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31절에서 32절 그리고 35절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모습을 오늘 이 20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바울은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밀레도 항구에 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도 그는 3년이나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 물리적으로 근데 본인이 찾아갈 새가 없으므로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 밀레도 항으로 오기를 청하여 함께 마지막 고별 인사를 부탁하였고, 결국 몇십 킬로미터를 달려와 밀레도 항까지 찾아온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동역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와 당부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26절부터 시작되어 그런데 원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17절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행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첫 운을 떼면서 1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27절까지 이야기의 중심은 나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3년의 시간은 결국 복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많은 이들과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복음이고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였다고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권하기를 28절에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에베소의 온 교우들을 위해 전심을 다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곧 밖으로는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그리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가르치고 전하였던 그 복음을 기억하며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없어도, 이 바울이 없어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지막 당부의 말은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전가된 것 같이 안타까움마저 자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지상정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였던 동역자들과 이별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나를 좀 잊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드렸던 공,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했던 헌신과 노력, 눈물과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기억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 그들에게만 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이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승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은 없고 복음만 남는 사역, 즉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사역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그는 철저히 자기 포기와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복음과 예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렬히 남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혹시 훌륭한 목사님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은 남지만 정작 예수는 그것에 없고, 혹시 훌륭한 명설교는 남을지 몰라도 그것의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혹시 그곳에 의리의리한 건물은 남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빙자하여 내가 남고, 복음을 빙자하여 성공이 남고, 복음을 빙자하여 오늘 곧고 높아진 탐욕들이 버젓이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며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애잔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그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의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곳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전파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남겨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충분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장로교회가 복음만 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죽이고 포기하지만 복음이 남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교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그라지지만 예수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교회, 오늘도 십자가로 인해 내가 보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고별 설교는 여기에 당부에 멈추지 않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고 당부합니다.
그게 33절에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세속의 안일과 유익을 포기하였음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보다 헌신과 눈물로 일하였고 누구보다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에 되뇌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받는 인생보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것은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스스로 바보임을 자처하는 일이고 스스로 고생길을 여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아니 자신의 그러한 일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도전과 믿음에 대한 동기를 심어준다면 기꺼이 감당하고 받아들였던 자기 권리의 포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믿는 자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 하나님이 없느냐 부재하느냐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땅에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한 진짜 성경, 이 성경책이고 또 하나의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성경인데 그건 바로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못해 안달나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지 못해 안달나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 권리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때론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대지만 이내 곧 그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물질과 부유함, 수많은 권리들이 자기의 인생에 공허함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유한 도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부유한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장로교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언제 진정한 포기와 헌신을 배우게 되느냐인데 그것은 진정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이 진정한 포기와 헌신을 배우고 실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비로소 부모가 될 때 그리고 그는 또는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즐거움과 보람 가운데 살아감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즉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 버리고 신적인 권리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몸을 버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야 했던 그 인간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권리 포기는 사랑입니다. 자기 포기는 그 사랑에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유일하게 포기하여서 안 되는 단 한 가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들고 이 사랑만 가지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면 내가 잊혀져 내가 없어져도 새로운 기쁨으로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기 포기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눔으로 그들의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 이별을 나눕니다.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과 이별하기도 했지만 이번 3차 전도 여행에서의 이별은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서로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불길한 예감과 안타까움 가운데 이 슬픈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중 마지막 이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왜 이런 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22절,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하여 자신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은 어쩌면 순교당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8절에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근심하고 아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희생한다는 건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씌우셨던 이 숙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바울의 죽음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서 요나처럼 도망하거나 그것을 벗어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때론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현실과 상황이 애달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덤덤히 애써 받아들이려는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대학원식의 수업의 일원으로 방문하였던 서울 베네딕토 수녀원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업을 듣는 저희들은 한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자신이 이 수녀원을 처음 들어오게 되었던 그 수녀님 본인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인이 수녀로 살기를 결단한다는 결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결단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녀가 된다는 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요, 수녀가 된다는 건 결혼과 가정을 포기한다는 것이요, 수녀가 된다는 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녀가 된 이후에도 이 수녀님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 이 베네딕토 수녀원 수녀회에 몸을 담기로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이 수녀원은 현대판 수도원으로 세상과는 단절하고 평생 이 수도원에서 살다가 죽을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 수도원의 규칙과 선임 수녀들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그분이 이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를 서원하고 드디어 입단식을 하는 날, 그 수녀님은 많은 선배 수녀님들 앞에서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선배 수녀들이 그 위에 꽃잎을 뿌려줍니다. 얼마나 많이 뿌려졌든지 그리하여 그 꽃이 그녀를 다 덮어 결국 그녀의 꽃무덤이 만들어질 정도로 꽃잎을 뿌려주더라. 그리고 그 원장 수녀는 그 꽃 무덤 속에 묻힌 그 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개 수녀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수녀님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과 헌신, 믿음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단식이 마쳐지면 곧바로 그 수녀와 원장 수녀님만 독대로 그 수녀원 성당의 지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성당의 지하는 어떤 곳이냐면 그동안
그 수녀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선배 수녀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에 도착하면 한 비어있는 한 평의 땅에 원장 수녀가 그 방금 입단식을 한 그 수녀를 인도하여 삽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한 평의 땅을 삽으로 파도록 시킵니다. 한참을 영문도 모르고 낑낑대며 삽으로 파고 있을 때 원장 수녀가 막 입단한 그 수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이 파고 있는 그 무덤이 바로 당신이 묻힐 자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수녀님은 자신이 이 수도원에 들어왔던 그때를 생각하며 자기 포기, 자기 죽음, 내려놓음과 내려놓음을 시시때때로 기억한다고 하였던 그 강렬한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 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론 자기를 죽인다는 건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함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의 상급에 비하면 그 치열함과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격려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때론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포기하고 양보해 보기를 담대히 실천해 보십시오.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향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때는 끈기,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를 가지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공의 비결은 딱 한 기, 자기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고 포기함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 작은 바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나를 죽이기가 어렵고 자기 포기를 이루어내기가 참으로도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작은 것부터라도 양보하고 헌신하며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연습들과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